우리 쭉 이제 제가 사사기의 말씀을 강해를 마치고 또 우리 절기가 있고 또 세례식도 있고 유교식도 있어서 거기에 또 맞는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부터 이번 주부터는요, 이제 이번 주에 에베소서 말씀을 제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중서신 중에 이 에베소서가 들어가는데 그 외에 또 옥중서신 중에는 빌립보서도 있고 골로새서도 있고 빌레몬서도 있습니다. 그렇게 에베소서 이렇게 옥중서신이 네 권이죠. 옥중서신은 어디서 썼냐면요, 감옥에서 썼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요, 에베소를 특별히 이 에베소스 지역을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그 지역이 어디냐면요, 지금의 터키입니다. 들어봤어요, 터키? 네, 터키는요, 저희 나라 6.25 때, 터키 땅 이런 거 말고요, 터키. 그래서 터키는요, 우리나라 6.25 때, 우리 형제 국가로서 와가지고 도와주고, 또 많은 또 군인들이 죽기도 하고, 그래서 터키는 참 우리에게 참 가까운 나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터키에 이즈미르라고 있습니다. 그 해양 도시인데, 우리 그 007 영화 중에 이곳이 나옵니다. 이스탄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007 영화를 보신 분은 알 거예요. 근데 안 본 것 같아요. 다 007이 뭐지? 그 영화에 보면은 이 에베소 그 이즈미르라고 이스탄불 그 지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곳에 특별히 이 에베소 그 당시의 지역은 동서양이 만나는 곳이었고요, 상당하게 이 소아시아의 수도로서 교통과 상업과 문화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이제 문화가 서로 만나기 때문에 많은 우상이 들어왔대요. 그래서 들어봤나요? 다이애나 여신이라고. 그래서 다이애나 여신이라고 아주 여신을 세워놓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성행위를 하면서 아주 음란하고 부도덕적이었던 이 지역이 어디였냐? 바로 에베소 지역이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바울이 그냥 지나갈 수 없죠. 이렇게 우상의 도시, 풍족하지만 예수를 모르고 돈만 알면서 멸망으로 지옥길로 향하는 이 사람들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제2차 전도에 AD 50년경에 이곳에 들려가지고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브루스길라 아굴라, 그곳에 이제 말씀을 전하는 어떤 신실한 부부를 두고 이제 떠났어요. 그리고는 이제 또 3차 여행 때, 2차 여행 때 복음을 전했으니까 3차 여행 때 또 가서 3개월 동안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쫓겨납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막 복음을 전하니까 막 반발이 일어났어요. 데모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을 내쫓았어요. 그러자 사도 바울이 선교사니 복음의 열정이 있으니까 어찌 그냥 또 앉아 있겠어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들어보셨습니까? 두란노 서원.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아주 말씀을 차근차근 강해하면서 또 선교사로서 직분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감옥에 갇힌 거예요. 감옥에 갇히니까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만 생각하면, 그 성도들만 생각하면은 어떻게 하면 또 말씀을 더 주면서 격려하고 응원하며 위로할까? 그래서 또 이 에베소서를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는요, 총 몇 장으로 되어 있냐면요, 우리 한번 표를 보도록 할까요? 네,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1장부터 6장까지 딱 짧은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면요, 아마 6장 한 번에 읽을 수가 있어요. 우리 통독할 때 하루에 3장을 읽잖아요. 거기에다가 3장만 보태면은 오늘 가서 1장부터 6장까지 그냥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월요일도 한번 에베소서를 한번 보시고 또 보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요, 1장부터 3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 우리가 어떻게 거듭났는가,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은혜가 무엇인가, 1장부터 3장까지 우리의 이 거듭남과 구별된 신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요, 얼마나 탁월하냐면요, 단순하게 설명합니다.
많은 분들은 더러 어렵게 설명해요. 뭐 목사님도 그렇고 교수님도 그렇고 어렵게 설명하는, 뭐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어렵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요 단순하게 1장부터 3장까지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해서 그냥 한다름에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4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거듭났으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신분에 대해서 알아야 되지만 그 다음에 행동이 취해질 수 있거든요. 모르면은요 어떻게 살 것을 몰라요. 이제 알아야지만 행동으로 취할 수 있고 삶이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무엇인가, 그래서 신분 1장부터 3장까지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4장부터 6장까지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1장부터 3장까지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갖다가 아주 또 잘 설명해 주고요.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권을 입었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나만 잘 믿고 나만 구원받으면 안 되고, 이제는요 이 축복을 1장부터 3장까지 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이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치도록 우리가 나누어줘야 되고 그들에게 채워줘야 될 것을 사도 바울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의 모든 얘기를 이제 총괄하면 무슨 얘기라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우리 개개인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요, 이 교회, 지금 건물 안이 교회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인데 이 거룩한 공동체, 영광스러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정말 기쁨이고 하나님께서 기대를 걸고 계시는가, 이것을 1장부터 6장까지 아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배경은 잠깐 제가 설명했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로 2절 우리가 보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면서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설명을 하는데, 이것을요 편지 형식이라고 합니다. 제가 군대 가서 한번 편지를 써봤어요. 한 번도 편지 안 쓰다가 어머님 전상서, 또 다음은 아버님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어머님 전상서, 그리고는 뭐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 2절은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바로 아버님 전상서 하듯이 첫 편지 형식을 빌려가지고 이제 인사말 형식으로 사도 바울이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발신인이 나옵니다. 발신인. 누가 편지를 썼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어떤 분은 말합니다. 바울이 안 썼다고. 여러분 1절 보세요. 명확하게 발신인이 누구예요? 내가 바로 사도 바울이 쓴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받는 사람은요 바로 에베소서와 또 다른 무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두 부류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사람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 이렇게 오늘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초반에 보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발신인의 이 어떤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참 사도 바울은요 사명의식이 정말 뚜렷했고 사명의식으로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첫 번째 제가 중점적으로 전하고 싶은 말은요, 사도 바울은 사명의식을 투철하게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신인입니다. 수신인은 누굽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사도 바울은요, 두 번째로 예수 믿는 성도들의 태도에 대해서 오늘 강력하게 또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또 뭐냐면요, 2절 말씀이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쫓아 무엇이 있어야 돼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강력하게 사도 바울이 이 세 가지의 초점을 맞추어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특별히 이제 2절 말씀은 다음에 전하고요. 오늘 1절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1절의 말씀을 제가 중점적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1절에서 살펴볼 것은요. 발신자 부분입니다. 발신자 부분.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오늘 자기의 어떠한 사도 직분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고 오늘 확실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강력하게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옥중서신이니까 지금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감옥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는 감옥에 한번 안 가봤지만요. 사도 바울의 그 감옥 생활의 모습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감옥은요. 너무너무나 살기 편하고 밥도 꼬박꼬박 나오고 여러분 살기 힘들면 감옥에 간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로마 시대 때는요. 이렇게 차기 찬 곳에서 아주 동굴 같은 곳에서 짐승처럼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곳에서 여러분 아마 제가 들어갔으면은 막 하소연했을 거예요. 하나님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내가 복음 전하다가 아니 말씀 전하다가 세상에 하나님이 이방의 사도로 제가 다메섹에 가다가 아니 부활의 주님 만나가지고 제가 12제자처럼 예수님 2년 반 동안 따라다닌 것도 아니고 예수님 말씀을 가까이서 본 것도 아니고 들은 것도 아니고 아니 부활하신 주님 빛 가운데 만나서 나를 이방의 사도로 쓰신다면서요. 그래서 순종했는데 아니 세상에 나를 이 감옥에 보내가지고 내가 이 지경에 내가 몰리게 만듭니까? 믿음이 좀 부족한 저 같으면은 하소연하면서 뭐 아마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주 초라한 그 모습 속에 제가 그냥 쪼그라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그 안에서 자기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내 걱정할 거예요. 편지를 써가지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외로우니까 좀 와달라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도로 삼았다는 이 사명의식이 아주 투철한 거예요. 명확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안에 있는 나를 걱정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누구 걱정하고 있어요? 감옥 바깥에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염려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에서 도전을 받습니다. 1절 말씀 속에서 이야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악용하는 모습을 저는 덜어 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전도사 시절에 논 가운데 교회가 있었어요. 논 가운데. 왜 논 가운데다가 교회를 지어가지고 거기서 목회를 하나 제가 봤는데 이제 거기가 좀 있으면은 그 비싼 땅으로 팔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떤 한 분하고 거기를 가서 개척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요 이 두 분하고 싸우는 거예요. 제가 놀랬어요. 물질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서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했다. 나중에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근데 나중에 그렇게 목사님이 정말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말 한마디 하고 행동하다가 나중에 교육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다고. 나중에요 자기가 분명히 잘못했는데 자신이 그것을 변명 삼아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하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제가 시험에 들었어요. 분명히 저 모습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악용하는 모습. 그리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도 경험했는데요. 저도 그랬어요. 어느 날 목사님이 다 와가지고 권 목사 이거 해야 되겠어. 근데 제가 부족한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제가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그 뜻하신 바가 제게 확실하면 제가 그거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도요, 이제 목장하니까 목장이 리더로 맡기잖아요. 그럼 그분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뜻하신 바를 나에게 말씀으로 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은요, 자기 합리화와 어떤 자기 이익을 위해서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말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써먹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 하나님의 뜻을 어떤 상황에서 지금 외치고 있습니까? 자기의 이익도 아니고요, 자기의 어떤 뜻도 아니고요, 자기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그 뜻이라면은, 아버지, 내가 이 힘든 모든 것도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고 내 의지로는 이해가 안 되고 모든 것이 나에게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 나는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이 외치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는 우리 모두가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정말 외치고 오늘 믿음으로 살았으면 여러분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정말 사명감에 투철한 거예요.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뜻하신 바대로 불렀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서 하나님께 사도로 불렀다. 그러다 보니까 감옥에 있어도요, 여러분,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만족함이 있고, 그리고 기쁨이 있고,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사도로서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명확한 의식이 있었음을 우리가 오늘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등대 가족 여러분, 내가 성도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직분을 받았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목사로서, 어떤 분은 사모님으로서, 집사님으로서, 어떤 전도사님으로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직임을 받았는데, 그것을요, 나만 위해서 뭔가 활용하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내가 이렇게 힘들어도, 아버지, 이것은 내가 구원받은 것의 대가 지불입니다.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대가 지불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귀한 성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저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명의 투철함이 무엇인가, 우린 누구 닮고 싶어요? 다 예수님 닮고 싶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13장 31절로 33절에 보니까 이제 이런 처지에 있습니다. 31절에 바리새인들이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여기를 떠나십시오. 피해야 됩니다. 지금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지금요, 계획하고 있고 당신을 지금 잡으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33절이에요.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뜻하신 바, 사도 바울도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으니, 예수님은요,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으니까 내 생명에 위협이 올지라도, 나는 내일도 모레도 나는 그 복음을 위해서, 나는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내 한 몸 찢어질지라도 내가 던지고 내가 사명 감당하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버지, 그 예수님의 그 열정이, 사명의식이 나에도 요동치게 하여 주시고 내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어느 순간인가 50이 넘었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나이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웬일입니까? 저는 40대만 생각했어요. 아직도 40이겠지. 그런데 그분이 물어보는 거예요. 몇 년생이세요? 그래서 71년생인데요. 꺾어졌군요. 이러는 거예요. 뭐가 꺾어져요? 그러니까 뭐 반 지나갔네요. 정말 쏜살같이 가는 거예요. 정말 화살이 쏜살같이 그 간역을 향해서 가도 인생이 정말 쏜살같이 가는구나. 그래서 기도합니다. 우리도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남은 인생 정말 멋지게 사명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도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 정말 보란듯이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가슴속에 불타는 그 열정, 사명의식. 그래서 성도들, 나가 아니고 성도들을 생각하는, 저를 기도해 주세요. 저 말씀 전하는 권 목사가 아버지 그런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불타는 열정과 사명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나는 사명자인데, 나는 하나님께서 불렀는데 나만 위해서 나만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사도 바울처럼 성도들을 걱정하고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걱정하고 어떻게 하면 정말 힘들어도 그렇게 격려할까, 응원할까, 살릴까, 그런 예수의 마음이 나에게도 있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그렇게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수신자 부분입니다. 수신자 부분. 우리 에베소의 이 표현을 보면요,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성도들에게 편지했습니다. 여기 나와 계신 모든 분들은요, 직분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어떠한 분들로 불렀냐면요, 성도로 부른 줄 믿습니다. 다 성도예요. 성도란 말의 의미는요, 그 단어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거룩한 무리들, 거룩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볼 때에 거룩한 무리들, 거룩한 사람들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볼 때에 단점도 많고 티도 많고 털어버리면 먼지 날 것도 많지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무리, 거룩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이 구약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 첫 번째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킨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이제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리고 첫 번째 출애굽 딱 돼서 주신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입니다. 우리랑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기 보니까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관계냐면요, 예전에는 하나님 관계가 멀어졌어요. 450년 동안 종살이 했으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멀리 지켜보셨죠. 그러다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내 백성을 통하여 예배받겠고 내 백성과 함께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요, 그냥 선택한 거예요. 특별한 것도 없는데 선택한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선택하여서 예수 믿고 오늘 또 하나님의 자녀되어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잘난 거 없어요. 우리 아마 얼굴로 되면요, 어딜 가서 여기서 미녀 소리 들을 분 많네요. 근데 저는 어디 딱 가면 언제 그러더라고요. 필리핀에 가니까 필리핀 사람이라. 태국에 가니까 왜 이렇게 태국 사람 같아요. 야, 그래서 저는 이국적으로 생겼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미녀인데 여러분 우리를 거룩한 무리로 여러분 잘나서, 저는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도 부족한 거 많죠. 부족한 거 많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아버지와 자녀 관계로 딱 하나님과 백성 관계를 딱 맺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떤 관계냐면요, 언약 관계라고 합니다. 언약 관계. 그러니까 언약 관계가 된 거예요. 아주 하나님 백성이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받고 택함 받아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아주 정결하게 믿음 생활 잘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든가요, 아니면은 만나 먹다가도 고기 없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에 가겠다고 했나요? 후자죠. 조금만 섭섭하고 조금만 뭐가 없으면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저럴 수가 있어요, 이거 주세요. 우리 모습 아닙니까? 조금만 뭔가 막히고 조금만 안 되면은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저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저희나 하나님 볼 때 거룩한 행동, 거룩한 모습으로 봐서야 하나님께서 택한 것이 아니에요.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이제 우리가 다음에 또 4절 말씀을 보겠지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거야라고 지명하여서 인치시고 우리를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적 측면에서 자녀로 부르신 거예요. 백성으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육적 이스라엘도 그렇게 불렀는데 이제 영적 이스라엘 된 우리를 향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삼으신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오셨든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드리면요 하나님이 지금 기뻐서 춤을 춥니다. 네. 여러분, 내가 어찌 하나님께 뭐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 갖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이 마이크가 제 손에 들려져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 마이크를 통해서 설교를 듣잖아요. 근데 이 마이크가 저기 락 가수가 여기다가 막 세상 노래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여기서 쓰임 받으면 이게 거룩하게 구별된 물건이지만 여러분 저 세상에 나가면요 이건 세상 물건이 돼요. 막 락 가수가 아니면 어떤 뭐 MC가 쓰면 세상 물건이죠.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은요 따로 구별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찬양을 받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기쁨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내가 좀 의심되고 내가 좀 나약해지고 부족함을 느낄 때 여러분 선포해야 돼요. 항상 사탄은 우리를 쪼그라들게 만들거든요. 그때 오뚜기가 돼야 돼요. 쫙 넘어졌다 오뚜기는 그만 탁 일어나잖아요. 그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걸작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세우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선포하는 역사 속에 사탄 마귀는 우리 가운데 장난치다가 우리 집에서 장난치다가 한 길로 왔으면 7길로 물러갈 줄 믿습니다. 우리 병마도 물러가고 우리의 어떤 나쁜 쓴뿌리도 제거되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평강의 은혜가 있고 치유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럼 믿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무조건적으로 택하셨지, 예수 보혈로 정말 의롭게 삼으셨지, 이 사람들은 그럼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그 은혜 입은 것만 그냥 만족하며 살아갈까요? 너무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이 장로교 그냥 은혜 입었어, 택함 받았어, 그럼 대충 살아도 되지, 막 살아도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오늘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에베소 교회와 또 그 외적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내가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이 은혜, 선행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무엇이 있느냐? 신실하게 살려고, 신실하게 헌신하려고, 신실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려고 열심을 다하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너희들 택했어. 그럼 너희들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돼. 그리고 예수님이 본을 보여줘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4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들이 택함 받았어. 너희들이 제자 되었어. 그럼 이제 여기에 만족하면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선생 되어 너희 발을 씻겨줬듯이 너희들도 섬기며 살고 사랑하며 살며 헌신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믿음과, 아까 그랬잖아요. 1장부터 3장까지는 믿음이에요. 에베소서는요 4장부터 6장까지는 행동이에요. 실천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는요 믿음 있는 이 믿음에 대해서 행동을 주장합니다. 야고보서 저자가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로 부름받았으면 신실하게 섬김의 상. 저는 감동받아요. 요새요. 우리 김선자 전사님이 찬양을 준비하잖아요. 이 찬양이 그냥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중에 2-3번을 모이더라고요. 모여서 우리 기타리스트, 또 우리 신디, 우리 기타 다 뭐 싱어들 모여가지고 우리
남자는 없고 여자 3명이서 얼마나 연습을 열심히 하는지, 찬양하고 나서 또 맛있는 거 먹고 또 교제 나누고 또 찬양하고, 그것이 부족해가지고 또 와서 또 하고,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이야,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바로 실천인데,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최상의 찬양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 돌리고, 내가 찬송이 될지라 그 하나님 어떻게 하면 찬양할까, 이런 아름다운 모습 볼 때에 이야,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게 받으시고 앞날을 열어주겠다. 주님의 등대 이 조그만 공동체지만 얼마나 기뻐할까. 그리고 오늘 또요, 우리 남자 2분이 일찍 오시는 거예요. 다른 날도 일찍 오셔요. 요새 2분이 얼마나 일찍 오셔가지고 제가 뻔히 알죠. 무거운 거 매일마다 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도 일찍이 오셔가지고 오늘 보니까, 오늘 또 그냥 의자를 저쪽으로 전선님하고 남자 2분이 그냥 쭉쭉쭉 밀면서 이거 금방 세팅을 해놓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야, 처음은 좀 그러지 않았는데 갈수록 뭔가 하시려고 하고 뭔가 할 게 없나 찾아보면서 열심을 다하는 모습. 야, 이것이 믿음의 바로 이게 행동하는 어떤 모습이 아닌가. 이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할까. 그냥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나도 한번 섬겨볼래요. 이런 모습. 야, 너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 그리고 또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열심히 이제 캐나다에 막 오신 분들을 이제 섬기고, 또 하우스로, 차로, 필요한 것을 대화 나누면서 섬겨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고 목사님, 제가 다른 것은 할 수 없고요. 우리 교회, 우리가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함께 우리가 으쌰으쌰 하면서 다음 세대 섬기고 섬겨야 되잖아요. 요즘은요, 너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더 하고 싶어요. 막 그런 비전을 갖다가 딱 선포하는, 이 말로 막 그렇게 하나님의 그 하고자 하는 그 열정을 보일 때에, 이야, 믿음이 바로 저거구나. 믿음은요,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뭘 할까? 그러니까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려는 모습. 야,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며 정말로 기뻐하시겠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저도 감사가 나오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힘이 되었습니다. 제가 도전받았어요. 아버지, 저분들서 기도 많이 하게 해주시고, 저도요, 하나님 오늘 또 씨 뿌리는 바보, 제가 씨 뿌리는 바보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제가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 전서에 이 기대심을 갖고 있는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말씀이 있는데,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4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겼으니. 여러분들을 택하신 것은요, 여러분들을 충성되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안에 씨앗을 본 거예요. 씨앗을. 떡잎부터 알아보듯이 여러분에게 그런 씨앗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충성되게 여겨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믿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제 그 하반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니까 전에는요,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을 갖다가 잡아다가 죽이는 그런 나쁜 사람이었는데, 배웠는데 예수 만나지 못해서 제가 그런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도 전적으로 나를 택하여 주셨고 이렇게 이방의 사도로 불러주시다니요. 아버지, 그 은혜가 너무 커요. 그 은혜가 너무 풍성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나를 불러준 그 하나님 사명 잊지 않고, 아버지, 나 바라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 마음 갖고 내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써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가니까 어디에서 행복했어요? 감옥에서도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집에서도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좀 힘들지만 먹고 살기에 어려움 겪지 않고, 그래도 사도 바울보다 낫잖아요. 우린 집이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감옥 가운데서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사명 잃지 않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감옥이 되지 않고 우리의 집이 감옥이 안 될 줄 믿습니다. 사명의식 잃어버리면 안 돼요. 사도바울은 사탄마귀는요, 우리에게 사명의식을 딱 도둑질 해가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감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외치십시오. 하나님, 내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성도라고 칭함받고 구별되고 거룩한 백성 되었습니다. 주님,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을 잊지 않고 이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감격이 회복되어서 다시 한번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주저앉아 있거나 나만 생각하지 않고 이제는 내가 벌떡 일어나서 반응하게 해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삶으로 내가 최선을 다하여 사명자로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주간의 삶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나를 부르신, 나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 다시 한번요. 나를 지으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먼저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정말 나를 백성 삼으시고 나를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나님 불렀는데, 아버지, 그 감격이 어느 순간 식었고 사라졌습니다.
주여 내가 하나님 맡겨주신 직분과 이 사명, 성도로서 직분자로서 아버지 예수님처럼 사명의식이 잃지 않고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씹어버리고 하나님 나에게 지금도 망각해버린 사명의식을 다시 한번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이제부터는 그냥 나만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그 신실한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버지 사명자로서 아버지 복음을 위해 아버지 세상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 손해보고 내가 아버지여 내가 손가락질 당하고 내가 하나님 정말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을지라도 아버지 정말로 복음을 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자로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남편도 우리 교회 모두가 그렇게 승리케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